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거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읽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중심된 부분에 또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있어서 요한복음을 전체로 볼 때 이제 좀 또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귀중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 오감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위기는 마음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마음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보이시고 이제 마지막에 14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끼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13장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여 이제 아버지께로 떠나실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수제자인 베드로는 제자들의 리더 역할을 했는데 리더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염려와 불안이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고 아주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겠다 하시고 정말 리더인 베드로마저 흔들려서 3번 부인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불안과 염려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아꼈던, 세상 끝까지 아꼈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될 제자들의 모습, 거기에다가 사명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 당연히 예수님은 그래 내 간다 알았지, 부인한다 알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위로하실 필요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상상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오늘 11절까지 믿으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왜 1절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쉽게 이 본문을 풀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면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마음의 원뜻, 그때 시대에 사람들이 헬라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은 모든 신체의 중심, 모든 마음 정서의 중심을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조금 더 신령하게 말하면 영적 생활의 원천이 마음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 전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봤나?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마음을 레버인데, 레버는 영적 지식 생활의 중심을 레버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내적 본성의 기초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당연히 신앙생활에 위기가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신앙생활의 기초가 어디에 있나? 마음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핍박 상황이 오더라도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너희들 평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 그런 구절이 바로 잠언 4장 23절입니다. 그렇게 설교도 몇 번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목은 마음 중심 잡기 이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그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음 중심 잡기의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음을 지키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깔아놔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깔아놔야 된다. 이게 오늘 마음의 흔들리는 마음을
중심을 잡는 원리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지금 핍박과 환난이 올 거고 예수님 떠나시면 잘 따라다녔던 제자들 마음이 흔들릴 것인데, 그러면 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는가? 인간 신체, 정서, 또 지적, 영적 생활의 기초인 이 마음을 어떻게 잡는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 잠시도 쉼없이 계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따로 믿고 예수님 따로 믿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잠시도 쉼없이 계속적으로 항상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마음의 중심은 잡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근심을 극복하고 염려를 뛰어넘는 비결입니다.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의 위기는 이 마음 중심이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 꼭 기억하고 마음 중심을 다 잡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처소를 말씀하십니다. 마음 이야기 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 또 공동체 속에 나타날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먼저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예비하면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이심을 계속해서 보였지만 제자들은 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고 지금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2절을 통하여 통렬하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이런 거 다 3절 끝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고는 쭉 알았더라면 알았고 보았다 등등 예수님께서 자꾸 알았다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 하나님도 당연히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았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뭘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처소를 뭐 어떻게 알고,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8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아예 좀 보여주이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께서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믿고 또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나님 처소를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왜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잠시 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처소에서 반드시 제외할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만난다, 반드시 다시 만난다. 지금 내가 자꾸 떠나겠다는 그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두 번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라, 이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지금 그 많은 무리 군중과 흡사하게 예수님께서 로마에 맞서는 정말 반항의 이미지, 혁명의 리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깨뜨린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결국 이 가르침을 지금은 몰랐던, 무지했던, 그래서 흔들렸던 제자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불안,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완전 담대한 사람들로 거듭납니다. 시골 촌뜨기들 말도 잘 못했을 텐데 훈련을 예수님 따라다닌 3년을 하고도 부인하고 떠났는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온 땅을 누비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처소를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성령의 강림 후에 야, 이게 진짜구나, 다시 만나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정치적 메시아로 따랐구나, 참 무지했다, 그자. 그리고 스스로 인식하고 서로 눈을 맛보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담대하고 진정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달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감정에 휩싸여 불안하고 염려 근심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굳세게 믿고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영적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영적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 가지, 내가 바빠서 좀 무지한 거 좀 깨뜨리는 거 좀 바빠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두 번째는 감춥니다. 영적 무지를 감추고 세상 것을 교회 와서 드러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중에 또 한 부류는 세상과 짝하여 세상에 동화되어 거의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영적 무지에 빠져서 나타나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지 않습니다. 감추거나 바쁘다고 핑계대거나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도 문제없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왜곡되어서 도마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마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자신의 영적 무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마를 의심꾼 또는 불신꾼으로 만들어 놓은 몇 사람의 설교자들에게 우리가 흔들려서 도마를 왜곡해서 보면 우리도 적당히 덮어놓고 적당히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세상과 짝하며 사는데도 전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좀 우리가 모르겠거든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본세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른데도 모른 체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내 바쁘니까 뭐 그냥 덮어놓고 세상과 짝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도마는 솔직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6절은 아마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수도 없이 오늘 이 6절만 가지고도 3일 내도록 설교를 해도 모자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 유일무이한 중보자예요.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무이한 말씀 그 자체, 진리가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거짓 불응이들 전부 사탄이 쏟아내는 이 펼쳐놓는 이 모든 거짓을 깨뜨리는 진리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고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절의 선포가 바로 도마의 영적 무지의 고백 때문에, 그 용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마를 의심꾼, 불신꾼으로 전락시키고 우리도 그런 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인류를 향한 이 메시지가 요게 도마의 행동 때문에 탄생했다는 거 꼭 기억한다면 우리도 오늘 영적 무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순간순간 내가 뭐 오래 살아도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양육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조금 배운 거 배운 티내고 또 안다고 아는 티내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 도마처럼 솔직할 때 위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우리는 혼돈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이런 용기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